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다운 138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고 역사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138의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138 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주 성경 신구약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원리로 의하면요, 다스리는 왕, 제장, 선지자, 다스리는 분,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 그 나라, 나의 현장, 그리고 그 능력, 그곳이 일어나는 응답의 일들, 그 세 가지입니다. 138입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는 팔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3과 8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능력, 전도지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전도 현장 나갑니다. 전도 캠프 나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 이전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이전 용어인데요. 전도 캠프 하기 전에 캠프, 이전 캠프입니다. 은혜 정말 많이 받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보면서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거 발견하는 그런 정말 깨닫는 이제 캠프인데요. 그 캠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데요. 이 말씀 보고 나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한번 보는, 캠프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절을 읽게 되면 사실 37절 말씀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138의 8일이 진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증인이 돼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시고 난 후에 먼저 우리 안에서 그런 일꾼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요, 권세를 주십니다. 부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 모든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셔야 되는데 먼저 대표들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웠습니다. 12제자. 그리고 12제자를 2절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아포스톨을 부르죠. 아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대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제자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것을 완전히 다 전달하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직신학에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사도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가짜 어떤 그 조직적인 교회나 인간이 만든 교회 말고요.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 그 복음이 있는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로마 가톨릭처럼 로마 교황 같은 그런 어떤 계속 그런 그 전달받았다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것이 사도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런 사도적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개념이 사실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신사도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신사도 운동은 사실은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신사도 운동들은 우리가 지금도 사도하고 똑같이 그 방금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인데, 막 병 고쳐라, 막 방언 받아라, 성령의 역사 아니려면 넌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할 만큼 뭔가 은사를 막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보여줘야 그것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도적인 열심을 내라, 이런 운동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복음과 138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사도 운동 사람들 다 이상하다라고 그냥 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전도 운동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하고 똑같이 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복음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는 138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부르심 받은 전도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막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그래도 하기 전에 이름 먼저 있다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사로 부름받았으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제자들 이름 나옵니다. 4절까지 쭉 나오죠. 제일 마지막인 12명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누구죠? 유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재정 담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판 자까지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권능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다락방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를 팔 사람인데, 마귀가 이용할 사람인데 권능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잠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영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들 마음들, 우리 믿음도 한번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다가 진짜 영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도하고 진짜 오직 그 끝까지,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까지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이 믿음 속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뭐 하느냐? 이 12를 보내시면 명하이르되 이방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원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려면 모든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이방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9장, 10장, 8장 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하는데요, 그 이방인 갈릴리 지방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변경입니다. 그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 이방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도 이방인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가지 마라 합니다. 참 아쉽지요. 그 전도하러 여러분 가셨을 때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팀을 2명, 3명 정도 같이 전도 캠프 나가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서로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옆에 분도 같이 팀원하고 같이 우리 저기 한번 가서 저 사람이 복음 전해볼까 하면은 저분은 복음 받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분명히 이야기하면 놀랄 사람 내 주변에 많습니다. 사마리아 이 갈릴리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지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8장 돼서야 갑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들러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여자에게 복음 전하신 외에는 별로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확히 가서 준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하여금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역에 한정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니면 다 보냈죠.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합니다. 일부러 현장 훈련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서서히 이제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전해보는 몇 가지 훈련들도 우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막 억지로 이상한 거 막 시키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해서 한번 해볼 거는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쉽게 말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138을 이야기하러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왜냐하면 대사니까 서밋이니까 전파해야겠죠.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왔는데 나도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는 현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때문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좌가 가까이 와 있고 흑암에 꺾이는 참다 영적 전쟁의 챔피언이 여러분과 같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되, 그거 하고 난 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돈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거 안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아시죠? 하나님께 진짜 책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들 진짜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어떤 때 정말 쪼달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들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섬깁니다. 자기 먹는 것들 줄여가며 정말 애써가면서 그래서 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정말 참다운 영적 서밋으로 섬기는, 영적 서밋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진짜 최고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음만큼 복음답게 여러분의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시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진짜 제대로 현장 뛰기 위해서 그 모든 다 풀어놓고 그냥 뛰는 만큼 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치 밖에서 무슨 매출 영업하는 직원들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보너스 막 타게 하는 그런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그런 짓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진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만큼 우리들이 진짜 여기 생을 걸 만한 진짜 뜻이 있을 때 그때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을 만큼 그 생각에 깊이 잠기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께서 계속 신경 쓰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속 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라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의 경제에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절에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 한번 경험하라고 일부러 레위인처럼 모든 성도들도 전도자들도 다 가지지 마라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 주으니 거저 주는데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들 진짜 이 말씀대로 가야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 말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의 핵심이 돈 가지 마라, 돈에 욕심 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쏟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여분의 것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안 그래도 정말 쪼달리고 그래서 사고 터지면 짐 싸가지고 한국 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벌 옷이 있어야죠. 여벌에 돈이 있어야죠.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서 그렇게 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지 말라는 것이 그럼 가졌기 때문에 죄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그것이 제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권능을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진짜 있는 대로 지금 힘껏 섬기시는데 의구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도자가 되고 진정한 교회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전도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짜 섬기도록 진짜 갖다 부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갖다 부어야겠습니다. 그런 정말 축복들을 정말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 드렸던 말이 사실 예수님 포인트가 되는 것이 10절의 이 말씀의 전반부 센텐스와 후반부 센텐스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딱 반대되는 말입니다. 뭐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가지 말면 거지가 돼야 됩니다. 그거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기 먹는 거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도록 준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준비된 자들 통해서.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한숨 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들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왜 이런 생각 드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교육자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자, 영적 삶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었을 때 진짜 그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일꾼이 여러분이 한 그 몫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빛의 경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진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수완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신 스킬이 별로 안 좋아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전도 운동에 여러분 생명 거셨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가신다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제게서 독특한 거 하나 발견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평생의 저의 삶을 점검해보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한번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면 끝까지 걸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퍼붓자는 겁니다. 왜냐? 나는 한번 죽었는 인생, 다시 한번 사는데 어차피 나중에 죽어도 똑같이 간이 안 좋아서 힘들어 쓰러지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신 인생 제대로 한번 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이 저의 사실 인생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철학으로 같이 하겠다고 여러분께서 같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함께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다운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내 것을 땡기는 게 아니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 이거 해야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138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을 가르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은 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거 평안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하뇨?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주의 종 앞에 주께서 왔사오니 이 집이 평안합나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12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하뇨?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제장 선지자의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 전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왕제장 선지자의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막 들쑤시고 다니던 모든 흑암을, 모든 거짓을, 모든 영적 문제와 저주를 완전히 평안으로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대사로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당연히 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합당하면 그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여러분이 빌었던 그 평안이 여러분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책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덕이 되네요. 무조건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이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저주의 권한도 왕제장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리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5절에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랴. 이 불보다 더 힘든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재앙의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있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참다운 전도의 복음의 생명은 138 중에 38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여러분의 전도에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발송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우리의 생을 거는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추수한 일꾼을 찾아내며 추수한 일꾼 통해서 138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권을 주께서 주시고 그 모든 현장에 빛의 경제,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